다윗이 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은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가시죠. 가장 먼저 만났던 것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상대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본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죠. 하나님의 이름,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죠. 18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7장은 골리앗을 만났다면 오늘 이제 읽었던 18장은 왕이 되기 전까지 너무 신실하게 다윗 옆에서 동력해 주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던 이야기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아주 큰 시련을 주는 사울 왕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18장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지간이죠. 요나단은 굉장히 사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요. 우리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사용되어진 사람이 있고 또 악하게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잘 맞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맞았다는 걸까요? 기질이 맞았다는 걸까요? 쭉 이렇게 앞에 말씀에 흐르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비슷해요. 14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그때 그 적진의 한복판에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요나단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요나단이 굉장히 용기 있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가졌냐 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장에서 다윗은 어땠어요? 이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 뭐라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단창이 있지 않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비슷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코드가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같아질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육적인 일에 좋아하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잖아요. 셀라놈 하면 하나님부터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막 주변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다 기다려줘야 되겠죠. 기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도록.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에서는 그런 면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그들은 삶이 경영되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그의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어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사이에 친구의 사이에 어떤 서로 그렇게 벽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결해 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 우정을 변치 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겉옷과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을 다윗에게 주어요. 이게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 전에 보면 칼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기가 굉장히 귀한 건데 요나단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내 모든 것을 주고도 정말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생명같이. 여러분 이런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엄청난 큰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요. 이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한 것을 막 고백하고 또 주면서 우정을 더 키워져 가야 되겠죠. 그런 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데 5절 이후부터 누구를 이제 만나게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요. 사실 이제 16장에서 사울과 만남이 있었죠. 사울이 이제 악령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지 않으면서요.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주관해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관해서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보면 막 엄청 갑자기 막 돌변을 해서 그 상상하지 못하는 왕이 그런 행동을 해요. 5절 이제 9절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입성을 하는데 사울과 함께 입성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열광을 하죠. 와 우리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하면서 열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화근이 된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가 또 유독 크게 들리잖아요. 다른 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나를 약간 어떻게 칭찬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자아가 건강하고요. 하나님 중심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 시선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선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발끈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왕인데 나보고 천천? 저희가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고 이렇게 시기심을 하도록 하는 이 다윗이 엄청 미워진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다 벌벌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가장 고마운 존재인데 자기를 시기나게 하는 게 존재가 되면서 가장 미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도요 하다가 잘 동력하는데 이 한 사람이 나를 갑자기 시기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벽이 생겨요. 근데 내가 누군가 한 명이 마음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사울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 자기 딸을 주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냐고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그 사울과 같은 생각도 같지도 않아요. 자기는 그냥 내 역할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인데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인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 시기가 엄청난 큰 어려움들을 자초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단이 그 마음이 지배해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려요. 2번이나 던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생명이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을 던진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삶의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고 사람이니까. 다윗은 다윗과 요나단은 공통점에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에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이 자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자기의 마음은 다 다윗에게 써버려요. 분노하는 걸 쏟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모든 술수를 부려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천부장을 세우거든요. 천부장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윗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큰 일을 저질러요. 자신이 이제 범죄할 때 보면 부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한복판에 보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사울이 그런 짓을 했거든요. 이게 다윗도 이제 나중에 이제 겸손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기억에 삭제가 돼야 돼요. 나한테 상처를 줬던 부분을 용서를 했지만 이게 내 기억에 삭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행동을 해요. 나중에 다윗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사울은 어떻든 다윗이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왜 죽기를 바랬냐면 그냥 다윗이 두려웠어요. 12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고 어떻게 저런 게 나오지?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막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뭔가 세웠는데 또 지혜롭게 일도 잘해. 그냥 뭔가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일도 잘해. 그리고 온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는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을 이상하게 뭐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를 주목해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다윗만 바라보고 있어요.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그걸 신경하지 않아요. 계속 왜 다윗을 저렇게 하지? 삶의 목적이 이제 목표는 이제 사울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 가득 채워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없으면 되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변덕쟁이 같이 돼버리죠. 막 처음에는 자기 딸을 주겠대요. 이 딸을 주기로 한 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참 뒤에 주는 거예요. 주려고 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윗이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다가 또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완전히 변덕쟁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울이 성경은 이야기하면서요. 이게 막 우리 주변에 이상한 사람을 떠오르게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겸손함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우리 안에 누가 있다요? 사울이 있다. 사울이 이게 다윗도 여러분 다윗 안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세왕약이라는 책을 보면 다윗이 그 삶 속에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 내면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상처 준 사람에게. 우리도 사울이 있다는 거죠. 변덕쟁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메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막 창을 던지려고 하고 자기한테 시기 나게 하려고 하고 막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이 사울을 향해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수히 수능해요. 전쟁을 나가라고 페페로 배우라 하니까 나가서 이기고 와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서 오는 거예요. 미치겠죠. 사울은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담담해요. 담담하게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것에 쓸 수 있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쓰지 않고 계속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관계성 속에 힘들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꾸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람과 논리와 감정에 같이 대항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우리 사람 주변의 관계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요. 한 명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두 사람이 죽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엄청 큰 은혜를 받아요. 사울과 다윗과 연하더니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엄청 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한 명만 제대로 되면 그래도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 사람 피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신실한 동역자도 붙여주고 그에게 시련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측면에 오늘 다윗의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게 하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나누게 하고 또 우리에게 시련에 찾아올 때 누구를 계속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하게 대항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고 나 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제대로 서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요. 다 한다고 사람들의 논리와 감정과 패러다임과 스타일에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다르게 살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을 다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된다. 그것은 천국이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 속에서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다윗의 삶에 사울이 있어서 그를 가시처럼 실현하게 했지만 그 에너지를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감정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 모든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